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깨닫고 마음의 평화가 왔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와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 받았다는 것은 어린 아기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아기는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성인으로 커가야 하는 아기는 젖을 먹어야 합니다. 젖을 먹기 위해서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젖을 먹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사이에 서로 사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아직 구원을 안 받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등의 사람들에게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세요.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을 겁니다.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벽을 보고 이야기하면 벽이 대답을 합니까? 어디 가서 구원을 받아 10원을 받지. 당장 그런 식으로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 반응이 나오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만 움츠러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으면 아주 중요한 것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구원 하고 입으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 생활 속에서 조용히 태연하게 편해 보이면 야, 저 사람 요즘 무엇인가 좀 달라졌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물어봅니다. 너 요즘 무슨 일 있었지? 라고 물어보면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말을 항상 예비하되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과 접촉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구원을 안 받은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받기 전에 구원 안 받은 사람과 만났던 때와는 달리 그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전에는 함께 즐기고 함께 놀기 위해 만났지만 지금부터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까? 이런 마음을 품고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사귀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상으로 사귀는 것도 있겠지만 마음 속에는 항상 그 목적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내 부모님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내가 이 귀한 사실을 알았으니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알게 해줄까 하고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된 것도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이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성경 말씀을 듣도록 권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세상의 역사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구원도 못 받고 있다가 내 친구나 내 가족이 지옥에 간다면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전해줄까를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막 공격을 하든지 구원받아야 된다고 너무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조용히 내 태도를 보여주면서 전도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나는 요즘 세상 사는 것이 참 편하네. 내 마음 속에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 이런 말을 한마디씩 던져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만나면 넌 요즘 마음이 어때? 마음 편하게 잘 살고 있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한마디씩 던져주어도 야,
요새 저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할 것입니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너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나도 그런 것 좀 한번 알게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이끌려 오도록 자연스럽게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도를 계속하려고 하면 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사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구원을 잊어버립니다. 구원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하다 보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했더라도 계속 구원받은 사람과 접촉하면 나중에 확실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많은 성경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다 듣고도 무언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역사는 하나님이 경영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흐르다가 지금 마침내 끄트머리에 와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는 큰 환난이 있게 되고 이마나 손에 표받는 일이 생겨나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큰 파도처럼 밀려올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이야기를 다 들어도 구원을 못 받았다고 여기서 끝내고 말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이 문제 하나만큼은 해결해 놓아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들은 지 15년째 된 사람이 구원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 번 들었겠습니까? 한 번 들어서 안 되면 2번 듣고, 2번 들어서 안 되면 3번, 4번 듣고, 어떤 사람은 10번 듣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계속 찾아야 됩니다.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됩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찾는 것입니다. 계속 찾으면 언젠가는 구원받습니다. 상담도 해보고 성경을 혼자 읽어보기도 하는 등 끈질기게 찾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단해버리고 끝내버리면 여러분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구원을 못 받으면 그만 거기서 끝내버리곤 합니다.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가 돌아서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문 앞에서 지옥으로 돌아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구원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으셨다면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연락하고 교제하고 차츰차츰 깊은 진리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이 성경은 분명히 사실이며 성경 말씀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영혼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 무엇인가 잘 모르겠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시대에 와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 마음 속에 깊은 자각이 있게 하시고 이 진리를 확실히 깨달을 때까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찾는 마음을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성도의 교제를 가지며 말씀을 상고하여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